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가 들려주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 그 사이에 들어있는 로마서가 나타내는 복음만 추려서 한번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로마서 복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천지 창조 6일간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늘을 만드셨어요. 또 하늘에는 푸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광명체들이 있었는데 낮과 밤을 서로 번갈아서 지킬 수 있도록 낮에는 해를 걸어두시고 밤에는 달을 걸어두셔서 인간이 사는 지구를 밝게 비추어주게 하셨어요. 또 징조와 계절과 사계절과 날과 해를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면서 바뀌게 시간을 창조해 주시고 계절을 추나추동으로 지어주셨어요. 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이 있는데 강이 있고 지구 위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 물 안에서 물에서 기생하는 생물들이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그 물 안에서 물고기들이 형성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또 하늘에는 푸른 하늘에는 별만 있고 태양과 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새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종류가 다른 새들이 하늘로 날아다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를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구와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들을 지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의 그 창조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눈에 어떤 모습이 보여요? 지금 화가가 캔버스를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늘과 땅을 내가 지어야겠어. 그리고 지구 위에는 강과 바다를 두고 산을 두고 물속에는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큰 고래도 내가 한 마리를 그려서 넣어야지. 그리고 땅 위에는 사슴과 토끼와 곰과 호랑이 같은 이런 것들도 동물들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도 그려 놓으시고 곤충도 그려 놓으시고 그렇게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들을 나와 함께 다스리고 함께 나와 함께 즐길 그러한 인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인간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 딱 두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인간이 느끼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멋지게 그림을 그려서 지금 이 땅을 만들었지 않느냐.
너와 내가 함께 이 땅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자. 이게 바로 아버지의 꿈이었던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바람을 그대로 그 피조 세계의 물질로 다 이렇게 조형물들로 조각들로 다 만들어서 놓고 인간을 지으시고 너는 이제부터 이 지구를 다스리면서 내 뜻대로 내가 하듯이 동물과 식물과 천지만물을 운영하라고 관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서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최초로 지구상에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부터 그 지은 인간을 아담과 하와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이 점점 많은 후손들이 지구 위에 태어나서 살게 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게 됐어요. 멀어지게 됐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들, 지금 우리 2025년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문제들, 사건, 사고들, 재앙들 그런 것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그 어버이가 되신 하나님의 품을 그 앞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감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시작됐는데 그들을 장악한 것이 하나님 대신에 누가 인간을 장악하게 되었다고요? 사탄과 귀신들이 그의 영혼을 장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와 질병과 온갖 문제들이 인간의 육체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살 때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실망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문제가 있죠. 곳곳에 병원들이 세워져서 인간들의 그 육체의 질병을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들이 유지할 수가 없는 인간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 병원이 있었을까요? 대학병원이 있었을까요? 의사들이 따로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거기에 무슨 장례식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식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세계였고 아름다운 세계였고 꿈과 낭만이 있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곳이었어요.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 찬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살던 그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인간이 거기서 죄로 인해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불행의 연속으로 가시덤불과 웅궁키가 땅에서 막 그 식물로 태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생각을 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서부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기 위한 이 천지만물을 살펴보니까 이것을 지으신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을 내가 찾아가리라.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온전하고 선하고 의로운 인생을 말하자면 지금 말로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분한테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3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생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또 한마디로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어버이 되신 부모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 집에 도로 갈 수가 있냐고
누구나가 다 물어보고 궁금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해갖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실패해서 하나님 대신에 나무와 돌과 사람의 모양과 또 동물과 식물과 곤충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고 내 자식이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 걸렸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당신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 제사를 그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 지내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짐승을 잡고 피를 잡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신이 우리한테 저주와 노를 진노를 풀어갖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면서 살아왔던 세상 세계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인간에게는 풀지 못할 숙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숙제가 뭔가? 자기를 지으신 어버이가 되시는 그 부모 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내가 그 앞에 가야 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만나야 하는데 만나야 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문제, 또 사탄과 귀신이 인간의 영혼육을 딱 잡고 죄와 사망으로 저주로 질병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그 사탄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무당들이 막 있잖아요. 무당들, 점을 쳐주는 무당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귀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해갖고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당이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러면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질병 걸리게 하고 장애 걸리게 하고 죽이기까지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귀신에게 묶여서 무당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이 인간을 완전히 영혼을 딱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술 마시고 게임하고 음란하고 또 도박하고 이러한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해봐요. 그것을 한번 하면은 끊지를 못해요. 끊지를 못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게임하고 도박하고 음란한 것을 추종하는 그 사람에게 음란의 영, 도박의 영, 알코올의 영, 게임의 영, 사망의 영 이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 나쁜 짓하고 관련이 된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 그 생각을 딱 잡고 끊임없이 음란한 것을 보고 즐기게 하고 끊임없이 게임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알코올을 섭취하게 하고 끊임없이 도박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재산을 다 잃고 배가 망신하면은 그 다음엔 귀신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네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저기 한강에 나가서 뛰어내려서 죽어. 그러면 모든 고통,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다 사라질 텐데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은 뭐라고 하는가? 사망의 영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맞죠. 내가 이렇게
걔보다 못한 삶을 살 바에 그냥 자살하고 말자. 그래서 나가서 자살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뭐라 하는가? 박수를 박치는 거예요. 아, 이제야 내가 한 명을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서 마침내 이제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마련된 구원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은 심판 후에는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한 명을 마침내 우리와 함께 가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저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우리 마침내 그 지옥에 빠뜨려서 우리와 함께 가게 됐다고 너무너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가 귀신들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너희 목적은 저기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의 길에 가지 못하게 해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기 돌부처를 믿는 곳에 데리고 가고 저기 어디 또 다른 어디 종교단체에 데리고 가고 저 사람을 공무원으로, 국가 공무원으로 만들어갖고 절대로 그 종교, 기독교는 가지 못하게 국가 일에 몰두하게 하다가 그 다음 죽게 하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공이에요. 얼마나 큰 성공이니까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그 일에 몰두하고 회사 다니고 돈만 벌려고 하다가 말하자면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그만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사탄은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 사람은 이제는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서 풀어야 할 첫 번째 난제요, 스스로 풀지 못하는 숙제가 뭔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인데 이 성경에서 뭐라 해요? 스스로 그들이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징조란 말이에요. 망하는 징조.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따라가야 구원의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 게 내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여기로 너희가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내주셨는데 거기를 다 피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기 가려고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아들을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면서까지 인간의 이 모든 사망의 죄의 문제를 그 아들에게 덮어씌워서 정작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됐다고. 로마서 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서로 사람을 죽이는 역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강동구 형제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서 손을 부들부들 떠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걸 하지 말라 저걸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내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을까요? 큰일 나지. 두려워 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 정책을 다루는 의사결정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따랐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전쟁과 살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줄어들고 평화의 세계가 펼쳐졌을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었을 거예요. 네. 문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서 십계명을 제정해서 그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에 따르면 전 인류가, 모든 인류가 그냥 입을 닥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입을 딱 막고 너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온 세상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다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돼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구원받는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삐뚤게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죄의 측정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에 온도계가 있죠. 온도계가 있으면 얼마나 집의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과 구약 성경과 십계명은 뭔가 인간을 측정하는,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하는 죄의 온도를 재는, 죄의 농도를 재는 죄의 측정기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격변의 그 역사를 창출하세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과 이제 심판 뒤에는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데, 이것을 확 지질이 나듯이,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뒤집어 놓는 그런 대반전의 역사를 주셨는데, 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대반전의 역사를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그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1절 우리 읽어볼까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역사가 의와 생명과 천국의 역사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 반전으로 나타나는데,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인류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의롭게 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을 구약 성경의 율법 이외에 따로 하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예, 그럼 3장 22절 그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내가 알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의인이다. 어제까지 막 게임하고 뭐 이렇게 막 그 불순종하고 애를 먹이던 여기 강동규 형제가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마음으로 정말로 이 믿음이 생겼네. 그러면 그때부터 즉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어제까지 막 살인까지 했어. 살인까지 쳤다고. 그런데 오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동규 형제를 뭐라 하는가? 너는 죄가 한 점도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전 인류는 이제는 죄 사망 지옥으로 가야 하는 그런 판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정말로 인식하고 믿으면 그 믿는 마음 한 가지만 딱 보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너는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 한 점 없는 의로운 그런 하나님과 동일한 그 의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내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붙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옛날에 말하면 노예시장에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서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의 그 처지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생각해봐요. 노예가 저기 있는데 그 노예를 사서 내가 부리고 종으로 삼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있어도 그 사람을 풀어서 그 사람을 사서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일을 뭐라 하는가? 속량을 한다 하거든요. 말하자면 대가를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전 인류를 향해서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한테서 쫓겨나갔고 죄를 지어서 아담 하와가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누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머리의 주인? 사탄이었어요. 사탄과 귀신들이 그의 주인으로 인류의 주인으로 끌고 왔는데 말하자면 사탄과 귀신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노예로 잡혀있는 이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갖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제물로 확 던져주고 그리고 그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아무 우리가 대가나 노력도 돈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신을 한 거죠. 죄인으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확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자식으로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왜? 그 아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 그 강동규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내가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 강동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마지막에 사랑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예수라는 청년으로 나타나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그러면 그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답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몸을 바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가 원래 죄 사망으로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맞아서 네가 원래 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게.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었어. 이런 그 사랑을 우리가 모두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강동 형제, 성주 형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선민으로 택하여 인도하여 오시면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요절당하고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대신 가져다가 너 대신 내 앞에서 잡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지은 대신에 내 목숨 대신에 짐승의 목숨을 대신 하나님 앞에 잡아서 바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살려주는,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하는 그런 그 형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짐승이 계속 죽어왔으니까 그때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길이 참았다는 것이에요. 참았어. 계속 참아줬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바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죄가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서 참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의 그 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왔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를 참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정말로 그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짐승을 갖다 잡아서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값이 다 처리됐다고 만족해 하는 줄로 착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자기 몸을 십자가 제단에 올려서 그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불화했던 이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드림으로 인하여 마침내 인류가 지은 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인간이 와서 깨끗하게 치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거든요. 왜?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의 목숨으로 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애초에 그 만드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그 공식인데 그 공식을 구약시대 내내 어겨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때 그랬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불의한 죄를 보고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주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보면은 무조건 죄의 값을 사망으로 피로 갚게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려 오셨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진노를 퍼부어서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로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죄의 삭선,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 앞에서 용납을 안 하시고 용서를 해주지 않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를, 얼마나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을 들리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찔리면서 죽어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됐지만 우리 전 인류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하여 죄 사망 지옥으로 끌려가는 길이 스탑된 거예요. 막은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지옥길이 차단된 것이라고요. 왜? 예수님 이미 심판받아갖고 2000년 전에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네. 이런 그 놀라운 감격적인 눈물이 나는 기쁜 이런 그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잠을 자고 있는 강동기 형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기쁜 소식이 맞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 정말 이게 마음으로부터 이게 정말로 기쁘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다 죄 사방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히 마귀와 귀신과 함께 고문당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런 그 판국에 예수 십자가로 그 길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내 죄와 사망이 다 처리됐는데 이제 내가 무슨 지옥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천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천국에 가게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난뱅이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모든 사업이 망하고 질병과 장애가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시들시들 하다가 이 인생을 내일 바로 마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성경을 읽어보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질병의 문제, 장애의 문제, 취직의 문제, 돈을 벌어서 사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태산같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그 산처럼 솟아있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그런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결됐는가? 네가 지금 고통으로 저주받아서 지금 질병과 신음하면서 하다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 영원히 살게 되든 그것이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천국만 보장이 된다면, 영생만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사는 것이 보장이 됐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아픔, 고난, 슬픔, 장애, 질병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그러한 문제들은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가까워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스트레스와 그 풀어야 할 숙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복음을 지금 전했는데 이 복음의 첫 시작, 기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지금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복음이 그 출발지, 기원이 어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말하자면 영원전부터 다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계속 오다가 마침내 확 드러났는데 어느 때 드러났는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향한 그 구속 사역을 공생애로 행하기 시작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서 확 마지막에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인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해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돼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인류사에 전례가 없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인류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 뭐였다고요?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은 몸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다시는 이 몸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되고 어디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달나라 별나라에도 1, 2초 만에 가서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말하자면 이 물질계에 존재하는 몸이 아니 이 물질계에 살려고 하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은 어디 가서 살려는 몸이라고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예수라는 청년이 확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흉내를 낼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몸을 가질 수도 없어요. 딱 누구만 가질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한테만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와갖고 자기와 같은 몸으로 다 몸을 주는 거예요. 그 몸을. 그때는 우리는 다 죽어서 공동묘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그 몸을 일으켜서 재생시켜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몸을 다 줘서 그 몸을 갖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정말로 그 인생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그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진지 몰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내려오고 병도 고쳐지고 이렇게 모든 일이 열려가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2000년이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면 2000년이 지나도 살아있고 2억 년이 지나도 살아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가장 즐거운 그 천국에 가서.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을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 될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전체 인구들이 사람들이 죄 대신 몸을 맞춰갖고 죽으시는 게 죄를 구하신 게 복음이죠. 복음이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분이 오셔갖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보좌로 우리와 함께 올라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 죽음이라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부활이라 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에 가서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고요? 우리 자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미 천국에 가서 천국의 보좌에서 우리는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다고요. 이게 있다고 이미 실현됐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계는 시간이 없다는 거. 우리 그 강동경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과거 있고 미래, 현재 있고 미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 면이에요. 한 면이. 동시에 다
다 본단 말이에요. 동시에 다. 동시에 다 보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를 볼 때 뭐가 보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부활의 이 몸을 입고 천국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 앉아서 쫙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다 보고 있다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을 이미 다 보고 있다니까. 우리의 그 미래의 모습을. 왜?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과거나 미래나 동시에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죠. 뭐 천국에 간다 하는데 무슨 그게 어떤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보는 눈에서는 요 옆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천국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 혹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로또에 걸려서 돈 20, 30억 탔고 그러면 기쁜 소식이고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부자여도 나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 불덩어리에 떨어져야 돼요. 용광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노숙자로 산다 해도 그래도 나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보좌에 가서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 나중에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피곤하게 주일 예배에 와서 참석하는 이것,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미래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연결이 딱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복된 그 소식이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